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억하시게 하는 자, 이사야 62장 6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좋으십니까? 저는 이름은 정말 못 외워요. 잘 이름을 되게 못 외워요. 제가 부교육자로 심우했던 염강교회 스승 목사님이신 김성원 목사님은 이름을 정말 잘 외우십니다. 그래서 어디 신방 가면 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 언니의 자식들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와,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저는 이름은 잘 못 기억하는데 상황이랑 또 그 사람이 어땠는지 뭐 이런 거를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예비군 훈련 갔는데 분명히 얘가 그 예비군 훈련 가면 평생 못 보던 그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기억이 나요. 얘 나랑 초등학교 동창인데 얘 별로 안 좋았던 애다. 그때부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모른 척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이틀 전에 와갖고 얘기하더라고. 너 거의 초등학교 나오지 않았냐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반갑게 그래 이러고 이제 몰랐다는 듯이 악수하면서 있었는데 기억이라는 건 때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확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억한다라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 기억하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를 이제 이전하고 요 교회로 오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을 여는데 저희 집 202호 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밀번호 잠금키 누르면 문이 그냥 열려요. 손잡이랑 있는데 다 잠금장치를 제가 다 뗐습니다. 왜 그랬냐면 2018년도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여름쯤에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주보랑 뭐 이런 거 만들고 교회 일하려고 내려왔는데 전도사님이 애기랑 있다가 잠깐 뭐 하려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그때 우리 시온이 나이가 4살이었거든요. 애기가 문 손잡이 이렇게 만지다가 철컥하고 잠갔어. 그래서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당겨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막 달래고 있어봐라 문 열어봐라 하는데 4살짜리 애가 놀래니까 뭐 문을 열 수 있겠어요. 정신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니까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이 또 번뜩번뜩 하지 않습니까? 아주 막 저한테 전화해서 올라왔는데 저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2군데 전화했어요. 첫 번째는 열쇠집 아저씨한테 전화했더니 한 2-30분 걸린다는 거예요. 애는 울고 막 마음은 타는데. 그 다음에 어디 전화했을까요? 119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19가 출동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3층 우리 이명호 성도님, 우리 송은성 권사님 사는 집 3층 유리 창문으로 해서 내려갔고 그 창문 열고 들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아기가 이제 너무 놀라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졸렸나 봐요. 작은 방 침대에 가서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참 놀랬던 일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집 문에 있는 잠금장치란 잠금장치 애가 잠글 수 있는 거 다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번호키 누르면 그냥 열려. 하여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식이 울면 부모는 어떻죠? 애가 탑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부모는 어떻게든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구해준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 없으셨어요? 그런 힘든 일 없으십니까? 제가 두 번째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 맨날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고난의 무게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무게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고난의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맡은 군대 보직이 어때요? 제일 힘들어. 왜? 남의 게 아니라 내 거니까.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나한텐 제일 뜨거워. 근데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720년 전후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2750년, 800년 정도 전 사람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때 어느 나라가 망했냐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졌죠. 북쪽은 나라가 이름이 뭐죠?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했죠? BC? 모르시죠? 할렐루야.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부탁했던 게 이사야 선지자죠. 그러니까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냐면 586년경에 멸망합니다. 옛날 컴퓨터는 386, 486, 586 이렇게 있죠.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한 15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멋대로 살면 멸망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미 한참 전에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62장은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받는데 결국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때에 구원함을 다시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부터 쭉 보면 5절까지 보진 않았지만, 너희들을 헵시바라 뀨라라 부르리라. 헵시바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 기쁨을 얻으신다. 그 뀨라는 그 땅이 나와 결혼한 땅이 된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무엇을 약속했어요? 구원을 약속하였어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지 않으니까 멸망받고 저주받을 거야.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열심으로 너희들을 건져서 구원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실 건데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이 뭐죠? 사냥꾼은 사냥하고 사기꾼은 사기치고 파수꾼은 뭐 하죠? 파수하겠죠. 성벽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벽을 지키면서 그가 하는 사명이 뭐예요? 적들이 오는 걸 보고 군사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 임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시리라.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적들과 맞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사는 오직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원한 군사이기에 그분에게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파수꾼이 외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계속 요구하면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하세요? 쉬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피곤해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쉬지 못하면 하나님이 적들을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 적군이 온다고 외치는 그 외침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파수꾼이 외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소리 지르는, 파수꾼이 소리 지르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파수꾼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됩니다. 사명. 하는 일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영재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던, 우리 중선이가 도면을 그리던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파수꾼들, 하나님을 믿는, 먼저 믿는 우리들은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버지께 열심히 외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쉬지 못하고 내 일들을 대신해 주실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으로 기도의 응답을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죠? 조지 뮬러는 뭐 한 사람이냐면 고아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고아를 5명으로 시작했어요. 그가 왜 고아원 했는 줄 아십니까? 고아인 애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일 많았을 땐 고아들을 10만 명까지 길렀다고 역사책이 있더라고요. 10만 명이다 라고도 써있고 혹은 1만 명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무시무시한 숫자죠. 근데 지금이야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역사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 쉽게 얘기하죠. 기도. 힘들면 뭐 하면 돼요? 기도.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식탁에 아이들은 있는데 먹을 우유가 없습니다. 먹을 우유 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좀 있다가 계세요. 문 열어봤더니 웬 아저씨가 서 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예, 제가 원래 우유 배달하는 사람인데 오다가 요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이거 좀 있으면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 혹시 아이들 먹일 수 있습니까? 제발 먹여주세요. 빵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빵 주십시오. 빵이 와요. 당장 어디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어떻게든 돈을 보내주셔서 그의 기도를 책임져 주시고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위기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예요. 아기가 지금 당장에 문이 안 열리고 두렵고 떨리면 가장 먼저 뭐예요? 울어요. 엄마! 이러고 울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기도는 첫째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왜 할 수 있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기도라는 건 못할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기도 누가 하죠? 기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죠?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그것을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자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상정하고 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한다라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 기도가 먼저 떠오른다라는 거죠.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가 오면 뭐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누구에게 임하냐면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내 발에 불이 떨어졌다고 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찾는 믿음이 진짜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짜 믿음이면 그들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를 잇고자 분인나라는 여자를 첩으로 둘째 부인으로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분인나는 어때요? 자식을 잘 낳아. 한 10명쯤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둘째 부인들은 어떻죠? 성품이 좀 못됐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좀 영악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첫째 부인을 물리쳐야 내가 그 자리에 꿰차는데 거기다 첫째 부인은 애도 못 낳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한나를 되게 분나게 한 거예요. 분인나가. 분이 막 났어요. 그래서 한나가 울고 불고 그러면서 실로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가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당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저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믿음이 다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혼자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까 어때요? 눈물은 흘리는데 큰 소리로 기도는 안 나오고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의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봤어. 근데 저 뒤에서 웬 여자가 눈물 막 흘리면서 입을 이러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술 취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어요. 아줌마,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세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나 봐. 술 먹고 슬퍼서 교회 와갖고 중얼중얼 거렸나 봐. 그때 한나가 얘기합니다. 아,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애통이 있어서 그래요. 슬픔이 있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뻘쭘했겠죠. 자기는 술 취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 걱정 마시고 돌아가시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한나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울음이 뚝 그쳤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갖고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누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엘리가 되게 뻘쭘해서 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제사장으로 통해서 이 응답을 주셨구나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을 못 받고 계십니까? 혹시 복 못 받는 게 김창희 목사 탓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말을 한나는 기도하고 믿었더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김창희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아멘 하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창희 목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저주받으라고 기도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믿는 자에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 죽이는 3가지 방법. 아세요? 왜 모르시는 것 같죠? 제가 분명히 설교했던 거 기억나는데.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늘을 가져가서 코끼리 엉덩이를 팍 찌르고 도망가. 죽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으면 그 코끼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내가 바늘로 찔렀으니까. 2번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을 때까지 찔러. 이건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요? 3번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죽을랑 말랑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을라 그러면 그때 콕 찔러. 그러면 바늘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나의 삶의 문제거리라는 코끼리만한 문제거리가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때 우리에게는 바늘 같은 기도가 있어요. 이거 별 볼품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뻑 찌르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요. 응답돼요. 근데 그게 좀 답답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계속. 주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될랑말랑할 때 기도하는 건 솔직히 그다지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러고 계속 찔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누구 찌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찌르라고. 하나님 빨리 일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고을에 불의한 재판관, 우리나라 그 사법기관이 신뢰도가 제일 바닥이라며요. 우리나라 판사보다 더 못한 재판관이 그 동네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성경의 과부는 4대 약자예요. 4대 약자. 과부, 고아, 나그네, 김차희 목사. 4대 약자. 맞아요. 레위인이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소고기도 사주고 돼지고기도. 하여간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걸 당한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과부가 잃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억울해.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재판관 찾아가요. 재판관이 그래요 아줌마 제가 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보냈나 봐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날 또 가요. 왜? 잃을 게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또 가요. 재판관이 셋째 날도 열째 날도 한 달 내내 그 재판관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난데 야 저 아줌마는 독하네 독해 무서워. 내가 저 아줌마 억울한 거 내가 풀어주고 만다 풀어주고 말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걸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 성도님들은 내가 기도하는 게 무엇임을 알고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어저께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억나시게 하는 자. 하나님한테 기억이 나게끔 하는 자가 누굴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한데 기도는 믿는 자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한테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아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기들이 어디서 읽었어요. 아기들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기들은요 엄마의 몸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몸을 조종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응애 하고 울면 엄마가 조종이 돼요. 어떻게 조종이 돼요?
애기 맘마 먹여야 돼서 막 젖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애기 오면 가슴이 아프대요. 이게 애기 맘마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애기를 준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애기들이 엄마 몸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부모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싫어도 채워주려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 삶에 때로는 눈물 흘릴 일,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있으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이뤄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줄 아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36장 36절인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실 걸 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될지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주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좀 다시 돌아봐 주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억에 뇌리에 우리 가경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박혀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눈물 흘리는 거 참아볼 수 없고 뛰어나와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의 기억을 일으키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또 때로는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해서 눈물만 펑펑 흘리는 그런 자들도,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뛰어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없는 자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거 해결해 보려고 세상 사방팔방 뛰어다녀 봤지만 나의 진정한 해결자는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즉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그 권리로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들이 활짝 열려 내가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광고가 돼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